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족한데 우리 최근대 목사님께서 재직 수련회 말씀 전해달라 명령을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선배이기도 하지만 또 동구가 교회와 선교협의회에서 매월 만나고 있어요. 매월 만나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뭐 다음 달에 또 얼굴 볼 텐데 그래서 순종하고 왔는데 원래는 설교가 부담스럽고 교육이 쉬워요. 강의하라 그러면 어딜 가서도 하는데 설교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초원교회 오니까 강의가 부담스러웠어요. 개정헌신 예배에 설교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우리 최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단 교육을 전부 총괄하셨던 교육원장 출신이잖아요. 총회교육원장. 그러니 뭐 이거 가서 교육한다면 흔히 옛날 하던 말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 될 거고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또 우리 조혜진 장로님 총회교육위원으로 같이 섬긴 적도 있고요.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초원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교회에 세 종류의 일꾼이,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 그러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고. 다 꾼이지만 좀 다르죠. 구경꾼은 그냥 방관자죠. 교회가 뭘 하든 뭐 별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방관자입니다. 말꾼도 있어요. 자기는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훈수를 잘 푸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말로 섬기는 거죠. 말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일꾼도 있죠. 우리 초원교회 재직들은 진정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또 뭐 교인들 특별히 재직들은 또 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일꾼과 일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꾼은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고 일감은 목회를 좀 힘들게 피곤하게 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드실수록 섭섭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섭섭병, 섭섭증. 뭘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또 뭐 장로님, 권사님쯤 되는 분이 섭섭하다고 또 그게 안 나오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목사는 바쁜 중에 또 그분들 챙기느라 일이 많아져요. 지난 주간에도 초상이라서 전라도 광주까지 뭐 다녀오고 했는데 원래 교회 초상은 출초상 난다 그러죠. 제가 영등포에 있는 영신교회라고 거기서 한 10년간 부교육자로 사역했는데 한 주에 2건씩 3건씩 초상이 나요. 봄, 가을, 철, 한절기가 되면 특별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갈 때 꼭 초상 나면 그 다음날 아니면 한 이틀 지나면 또 초상, 계속 출초상이 되니 제가 지금勤務하는 강남대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초상 안 나다가 누구 돌아가시면 그냥 연이어서 계속 초상 나서 지난주에 장례를 2건이나 치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조원교회로 오게 됐는데 목회자가 바빠요. 교회 일만 하기도 바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바빠요. 저도 한교회에서 한 22년 목회하다 보니까 웬만한 설교는 솔직히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고 이제 뭐 더 할 말도 솔직히 없어요. 근데 안 한 말 또 하려고 하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자꾸 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그러는 중에 또 뭐 누가 섭섭하다 뭐 이러면 또 그거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화라도 하든지 아니면 또 찾아가든지 일감은 안 돼야죠.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을 그냥 좀 쭉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좀 재미없지만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교육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장로교에서 특별히 재직이라고 하면
장로나 뭐 권사나 안수집사, 또 전도사, 서리집사, 물론 목사도 포함이 되고 이런 직분들을 통틀어서 일컬을 때 우리가 재직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안수받은 목사나 뭐 권사나 안수집사와 같은 분들을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하고, 뭐 종신도로 그냥 받는 종신직이다. 근데 사실은 뭐 70세 은퇴할 때까지죠. 그리고 전도사나 서리집사는 임시직이라고 해요. 임시로 맡은 직분이죠. 그래서 집사님들 같은 경우 매년 임명을 받는 거죠. 임명 받을 때만 집사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연임을 하시는 건데, 재직 중에서 목사, 전도사는 교역자로 불려요. 그러다 보니까 재직이라 하면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을 의미하죠. 근데 재직 그러면 다수나 복수의 경우에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어느 교회 직원입니다 그래야죠. 내가 어느 교회 재직입니다 그런 사실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언어적으로 이 재직을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할 수 있어요. 스크린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스크린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희 교회는 새로 건축하면서 아주 뭐 초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이 글자가 엄청나게 크게 다 나와요. 초록의 사정을 잘 몰라서 제가 일단 PPT 그냥 작업해서 왔는데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하고 네모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두 개가 합쳐졌는데 오이코스라고 하면 집이라고 하는 말이고 네모라고 하면 관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 헬라어에서 뒤에 모스, OS 영어 발음으로 오스가 붙으면 이게 남성형 명사거든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로 청지기로 번역이 되어 있죠. 청지기. 전체적으로 한 10번 정도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는 어떤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고 그저 관리자,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다 맡겨주셔서 그거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은 청직이다. 재직이 청직이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청직이로서의 재직은 자기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상속자라든지 대리인이라든지 보관자라든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청직이 말하자면 재직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대리자, 재산관리자,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분배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의 청직의 정의, 재직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의 정의를 보면 재직이 뭘 하는 사람인지 사실 알 수가 있죠. 재직은 청직이다, 오이코노모스다,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다. 이런 청지기의 사명이 이 청지기의 정의에서 그대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니까 주인은 아닌 거예요. 관리는 주인이 아니죠. 말하자면 하나의 종이죠.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 재직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제나 나를 고용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다, 관리인이다. 그러면 나에게 이 집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맡아서 관리해야 된다. 교회 운영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청지기적을 수행하려면 뭐부터 버려야 하느냐 하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부터 버려야 합니다. 종에게, 관리인에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내 뜻, 내 생각부터 버려야 해요. 근데 보면 자꾸 내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네 생각이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쓰고 봉사하다. 청지기는 그저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청지기의 사명이 오늘 재직의 사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재직 그러는데 재직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청지기 직분의 현대적인 담당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청지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늘 그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직, 그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이런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사명감 가지고 또 나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한다. 그러니 언제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삶, 또 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죠.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은 죽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저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키도 작고 외모도 변변치 않고 근데 그저 맡은 자니까 저도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감명대전교회라고 하는 한 목장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목자장으로 저를 세워주신 거죠.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잘난 거 없고 잘하는 거 없어도 그냥 충성하는 거죠. 교회 재직, 그저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늘 그거 물어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의 유익을 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이 재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직무는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절감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재직의 이제 직무, 오늘 재직의 직무 또 재직의 생활에 대해서 사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시던 분, 또 권사로 섬기시던 분, 집사로 섬기시던 분 오셔서 이제 등록하고 교회를 같이 섬기는데 좀 이 작은 교회들, 좀 개척 교회들 일꾼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권사님도 보니까 좀 1, 2년 잘 나오면 그냥 막 권사라고 그냥 세운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좀 얘기를 해보면 권사가 뭔지 교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재직 수련회 하면서 그냥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만 강조하기보다는 좀 이 재직이 뭘 하는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재직의 직무와 생활이라고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재직 그러면 먼저 장로님이 계시죠. 이 장로직의 기원을 여기 화면에 간략하게 나옵니다만 장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자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켄은 턱수염,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수염이 자라죠. 턱수염, 또 늙은이,
경험 많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그저 마을의 연장자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이런 어르신들, 자케니, 장로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세 때 오면 장로가 백성들의 대표로 세워져요. 그래서 장로가 하나의 직분이 된 것은 모세의 일을 돕기 위해 세워진 70인 장로들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일했던 늙은 종이 있죠.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 소년 시절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로까지 생각했다.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유산을 다 물려주려고 했던, 후사로 생각했던 그런 엘리에셀, 소년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집에서 일했던 이 엘리에셀에게서 기원을 찾기도 하죠. 이런 장로직이 사도들에 의해 초대교회에 도입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일손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장로가 이 땅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먼저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장로가 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인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고 무험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교단헌법 제3장 제30조의 내용입니다. 상당한 식견과 그랬습니다. 식견, 학식과 견문 줄여서 식견이죠. 어느 정도 학식도 있어야 된다. 배움도 있어야 된다. 왜? 이제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구성하는 교회 기관이 당회죠. 이 당회를 흔히 우리가 정책기관이라고 해요. 이 당회가 정말 뭐 정책당회를 하면서 교회 선교 정책이라든지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식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라고 했어요. 통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에게는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위원회든지 부서든지 맡기면 그 위원회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 남녀로서 우리 교단은 남자만 장로가 되는 거 아니죠?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고 무험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랍니다. 무험입교인, 말하자면 세례받고 5년이면 된다는 건데 흠이 없어야 한다. 가령 뭐 교회 안에서 뭐 교인들 사이에 막 물질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이러면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감독, 이 시대는 목사, 장로가 따로 뭐 구분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장로로 불렸습니다. 근데 장로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좀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를 때는 장로라고 하고, 좀 행정적인 의미, 양무리들을 돌본다, 양무리들을 돌본다는 이런 교회를 돌본다는 이런 의미에서는 그냥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고도 사용이 되고 장로라고도 사용이 되고 혼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렇게 바꿔도 무방해요.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한 일. 영어 성경 NIV나 RSV에 보면 이 선한 일을 고귀한 가업, 우리말로 하면 고귀한 가업,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귀한 가업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직무니까 고귀한 가업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귀한 바로죠. 근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려고 하면 해외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 분, 그런 분을 장로로 세우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장로로 딱 선출되면은 바로 피택이 되면 바로 해외 교회 건축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리 해외 교회를 하나 짓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냥 장로가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초원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보면 뭐 흔히 목회 기부수 한다 그러죠. 그냥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그저 애행하고 다니는 분들이 교회마다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장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해외 교회를 세우고 지난해 세 분이 이제 피택이 되셨는데 이번 이제 공로에 시험 치면 장로로 또 임직할 겁니다. 이분들도 피택되자마자 바로 해외 교회를 하나씩 건축할 헌금들을 다 하셨어요.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장로의 직분.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졌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로의 직무를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교단헌법 5장 29절에 보시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교회의 치리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본증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행정 본증을 관리하며, 이게 당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특별히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장로님들이 장로가 되기 전 노예에서 장로 고시를 치거든요. 그리고 이 헌법도 시험 과목 안에 들어가요. 헌법을 다들 공부를 하셨는데 계속 이 헌법책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내 직무가 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그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장로님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장로의 직무가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돼서 교회 행정 본증을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감리교회를 보면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첫째, 담임자를 도와서 예배 승리에 그밖에 행세 집행을 보좌하고, 둘째,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담임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회자죠. 첫째도 목사님을 도와서, 둘째도 목사님을 도와서, 계속 도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마치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 옆에서 받쳐주었던 것처럼 장로님들이 목회자의 목회를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장로의 직무고 장로가 할 일이라는 거죠. 좀 잘못된 교회에 가면은 장로가 할 일이 뭐냐? 목사를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도 교회가 될까 말까 한 판에. 저희 동네에 저희 교단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이 교회가 개척하고 착실하게 성장을 했어요. 한 150명 모이고 교회에 5층짜리
지하 1층, 지상 5층에 이런 건물도 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 뭐 외부에서 이제 그 장로로 있다 그 교회를 나오신 분이 한 분 오셔서 협동장로로 한 3년 있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부장로가 딱 되고는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참 순수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냥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이런 장로님인데 새로 오신 이분이 계속 이제 이 장로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를 견제해야지 예스맨이 되면 되냐고. 당신은 장로 직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순진한 분이 내가 장로 직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건가? 이 새로 오신 이분이 이제 장로는 목사하고 뭐 하자고 하면 반대도 하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당회에서 그냥 반대요. 이분이 순진하고 뭘 잘 모르는 분이니까 이건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 될 것도 반대요. 목사님이 미치겠다고 뭘 할 수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이 협동장로였다 시무장로가 된 이분이 그 교회 기존에 있었던 장로님에게 이 교회 목사님이 다 독재한다. 당신들이 순진해가지고 목사님이 독재하는 걸 몰라서 지금 다 예스맨이 돼 있었는데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우리 나가자.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나갔어요. 몇 명이 나갔는지 아세요? 100명이 나갔어요. 50명만 나갔어요. 그 100명 나간 중에 그 교회 이제 오랜 그 기존에 장로로 있던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그 교인들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득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이 교회를 잘 섬기시면 좋겠다고. 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당교회고 또 선배 목사님 목회 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랬더니 뭐 결국에는 이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저기 뭐 다른 교회들로 다 가시고 그 교회가 50명만 딱 남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교회 건물 팔고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지금 뭐 힘을 합쳐서 뭘 해도 안 돼요. 그 교회가 150명까지 성장하다 딱 스톱한 것이 왜 스톱했느냐 하면 그 교회 바로 길 하나 건너 저희 동네에 대형 슈퍼마켓 큰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2층짜리. 근데 이 상가가 부도가 나면서 감리교회가 그 건물을 사서 들어왔어요. 근데 큰 이런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하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이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명에서 딱 멈춰버렸는데 150명이 되기까지 계속 성장을 하다 딱 멈춰버렸는데 거기다가 장로는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서니 그냥 50명으로 줄어들어요. 저희 교회 원로장님 가운데 유석종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0세가 다 될 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원래 그 전에 이제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이분은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한번 충청도에 계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병원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다고 한번 교회를 오시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오시는데 이분이 원래 부산의 해양대학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영어는 원어민처럼 잘하고 일본의 범양삼선에 나중에 취업해서 선장을 하시다가 범양삼선 일본 주재원으로도 나가 있고 해서 일본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십니다. 언어에 탁월하고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면 열심히 다닙니다. 장로 선거를 하는데 부인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를 안 하면 어떠냐. 내가 어떻게 장로 안 하냐. 우리 교회 다른 나보다 훨씬 더 선배들이 많으시고. 근데 이분이 결국 장로가 됐어요. 67세 장로가 됐어요. 67세 장로가 됐는데 이분이 뭘 하셨느냐 하면 다른 장로님들은 선배 장로님들은 좀 일찍 장로가 됐으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부터 섬겨도 끼게야 3년밖에 못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은퇴니까 나는 정말 매우 열심히 해야 된다.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도. 그리고 물론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성령 집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일 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 들어요. 그리고 관리집사, 사찰집사가 있는데도 자기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해요. 혼자 땅벌 벌어리고. 근데 이분이 뭐 척추관 협착증에 뭐 그 디스크에 그래서 시술을 열 받고 이러고 뭐 사업을 하면서 잘 살아요. 강남에 아파트만 여러 채 있어서 두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 다 주고 뭐 수십억대 아파트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도 집에 뭐 부인 권사님도 학교 교사여서 집은 사실은 그 파출부를 써요. 그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다 청소를 하세요. 이분이 청소하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을 맡겼더니만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건축하면 목사님도 아무래도 교인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건축 점검을 하셔야 될 텐데 목사님 무슨 돈이 있으십니까? 제가 3천만 원 목사님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걸로 목사님 일단 먼저 건축 점검을 하시라고 해서 장로님 주십시오. 일단 장로님도 많은 금에 약정하셨는데 장로님 헌금하시라고. 제 헌금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주시라고. 안 받겠다고. 주셔도 다 장로님 이름으로 건축 점검할 테니까 다 주시면.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 뭐 여러 해가 지금 이제 지났죠. 근데 지금까지도 토요일마다 교회 와셔서 변함없이 교회 청소를 다 하세요. 물론 이제 교회가 뭐 지하 2층, 지상 5층 뭐 이렇게 되니까 좀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여신도들도 오고 남신도들도 오고 그러는데 제일 열심히 지금도 청소하고 임직하실 때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한테 금일봉을 들고 와서 부교육자들까지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장로가 된다고 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은퇴하실 때도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이 봉투를 들고 와서 주시면서 이 장로님 저한테 하시면서 목사님 이거 절대로 헌금하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뭐 건축은 그것만 하고 뭐 이거 신으라 목사님도 아마 생활도 넉넉지 않을 텐데 이거 목사님 꼭 필요한데 쓰시라. 목사님 살 거 사고 뭐 빚이 있으면 빚도 갚고 그러시라. 임직하실 때도 이분이 좀 죄송합니다. 금액까지 밝혀서 이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은퇴할 때도 또 1,000만 원을 주십니다. 물론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도 잘 챙기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든 목회자를 도우려고. 그리고 제가 필리핀 선교 가는데 가시죠. 그때 뭐 사업하면서 한참 바쁠 때도 선교 부장 시켜놓고 그냥 가시죠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든 한번 시간을 빼보겠습니다. 따라가요. 우리 최 목사님 동부가 선교협회 같이 합니다만 한번 뭐 동부가 선교협회 이렇게 와서 보시더니만 교회 돌아와서는 아유 갔더니 일할 사람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다 그냥 서기로서 거기서 뭐 찬송가 다 펴놓고 전부 혼자 다 준비하시다가 그래서 다른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된다. 자기 권사님한테도 당신도 가서 그런 거는 목사님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제주도든 뭐 대만이든 일본이든 이분들이 계속 따라오는 것이 제가 막 그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우리 동부가 교회선교회 협회는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들만 있다 보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하는 일을 돕겠다고 그렇게 매번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든지 가자 하면 다 가요. 교회에서 뭐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단기선교를 간다든지 가자 하면 다 적어놓고 다 가요. 그 다음은 두 번째 권사인데요. 권사직의 기원도 잠깐 보시면 성경에는 사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면 바나바라고 불린 사람이 있죠.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옛날 개혁 한글판 성경에 보면 권위자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권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그냥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 해놓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권위자다. 권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한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가 권사입니다. 그래서 권사 엑소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엑소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히라고 파라클레시스에서 왔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exhortation, 권면이라고 하는 말, 격려, 간청, 위로, 위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동사형인 파라칼레오가 돕기 위해 간청한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화해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권면에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뭐 갈등을 겪는다든지 이런 분들 잘 권면하고, 또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그것이 권사라는 거죠. 권사의 자격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는 집사로 10년 이상 심우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로 10년 이상 심우한 남녀로서 그랬어요. 우리 교단 남자도 또 권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50세 이상이라고 하는 나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집사로 10년 이상 심우한 남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사실 권사되기가 제일 어려워요. 다른 교단은 많아야 집사로 5년입니다. 그리고 나이 규정은 거의 없어요. 감리교 같은 데는 집사로 3년이면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원래 50세 이상에 또 집사로 10년 이상, 장로보다 더 어려워요. 장로는 그냥 청년도 할 수 있어요. 세례받고 5년만 되면 되는데 권사는 집사로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뭐 물론 예전에 헌법 만드는 분들이 교회에서 뭐 여자 권사님들 때문에 좀 목회가 힘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 되기를 좀 어렵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권사가 장로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오히려 나는 장로보다 더 중직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장로, 권사, 중직자라고 그러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한국교회에서 권사를 세운 것이 여자는 장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권사로 세운 거죠. 원래 뭐 성경에 이 직분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장로인 셈이에요. 권사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권사님은 자기 직분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무겁게. 권사의 직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 회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제가 신학생 시절 대구의 중국교회에서 좀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나중에 뭐 부목사, 목사 앉아갖고 부목사로 사역도 하고 있던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대구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하루는 저녁에 나가가지고 뭐 총각이 그냥 여기 교회 안에 산뜻히 살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하루는 나가가지고 술을 혼자 찌딱 마셨대.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오밤중에 이제 뭐 새벽이 다 돼서 들어온 거죠. 들어오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으니까 거기서 뭐 사철 집사님이 부를 수도 없고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담을 넘다가 술도 취했겠다 땀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땀 밑에 들어누워 있는데, 사철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나와서 문을 열어놓고 5시 새벽 기도하면 4시면 벌써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뭐 어둡고 하니까 그 담 밑에 떨어져 있는 이 전도사를 다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 들어가시다 이제 그때는 좀 날이 밝았는지 전도사님을 본 거예요. 이 권사님 어떤 분이냐 하면 아들이 경북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장로님. 이 장로님은 술 마신다 그러면 이건 거의 마귀 사탄으로 여겨요. 거의 이건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노인이 이 전도사죠. 이제 총각 전도사 뭐 쓰러져 있는 거 발견하고는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노인이 했던 이 전도사님 키도 크고 이런 분인데 이걸 하여튼 구축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사택에 가서 들어눕혀 놓은 거예요. 들어눕혀 놓고는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이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나는 뭐 다음 주일 되면은 그냥 이 교회는 나가야 되니까 사표나 쓰자. 정신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직서를 쭉 쓰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래요. 문을 열었더니 이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뭐 얼굴도 못 들고 전도사 술 퍼먹다가 술 취해가지고 뭐 쓰러져 있다가 권사님이 끌고 들어갔으니까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전도사님 너무 죄송해요. 전도사가 죄송하지 권사님이죠. 근데 권사님이 전도사님 힘든 그런 걸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뭐 꿀물도 타오고 뭐 이제 숙취 해소할 수 있는 것들 뭐 죽도 하고 뭐 이 모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와서는 그냥 이 전도사를 막 먹여주고 그냥 저기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내가 전도사님 더 관심도 갖고 더 신경 쓰겠다고. 사실 그 권사님 제가 신학교 입학한 다음에 자기가 그때부터 신학생도 하나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어요. 저도 뭐 선친이 개척교회 시골교회만 먹게 하니까 신학교 오기는 왔지만 집에서 생활비를 못 보내줬어요. 근데 그 권사님 보내주는 돈으로 제가 신학교 6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그냥 신학생에게도 관심 갖고 교역자에게도 관심 갖고 그때 전도사님 사표 내고 나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이번에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권사님들에게 우리가 목회자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죠. 그 교회는 다 지성인 교회, 다 교수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에서 대구 중심에 한 300명 그때 출석했는데 다 뭐 교수 의사들만 모이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목사가 인도 안 해요. 그냥 그런 나이 든 권사님들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하시고 금요일 밤 심야기도 철야기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이 권사님 모일 때마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연락이 와서 이제 매 학기마다 저 장학금을 그 기도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주기로 했다는 그러면서 그 장학금을 준다 해서 제가 한번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돈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학생인데 아직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서울 올라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그때 뭐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장학금이 문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물론 그것도 힘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힘이 된 것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당당한 거예요. 그냥 당당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뭐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지만 아버지 뭐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회하니까 교인들 그것 안 되고 이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기도할 사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또 대구의 중국교회 이 뭐 교인들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한다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권사님들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랍니다. 그래서 집사를 보시면 집사직의 기원 집사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오스 붙으면 남성의 명사라고 그러죠. 사람입니다. 교회 디아코니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봉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비슷하죠. 그래서 디아코노스 그러면 봉사자, 일꾼, 종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그럼 우리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자인한다는 거죠. 성경에 뭐 집사라고 하는 그런 구약 성경에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신약 시대 초대교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직분이기 때문이죠. 이 집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그 생략하고 넘어가면 집사의 자격도 안수집사, 서리집사 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녀 무음입교인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해당하고 무음입교인으로 안수집사는 5년을 경과한 사람, 서리집사는 3년을 경과한 사람. 세례받고 3년 지나면 집사가 되는 거죠. 5년 지나면 안수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보시면 안수집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목사, 장로와 함께 재직교회 회원이 되어 교회의 재정 출납 업무와 봉사활동을 한다. 교단헌법 제6장 제37조인데 서리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안수집사는 함존직이죠. 중직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행정을 장로님들하고 좀 분담해서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안수집사님들의 직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 무슨 계급이 아니죠. 무슨 뭐 이 서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서열을 따진다면 다른 교단들은 안수집사가 권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안수집사 중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누가 더 높습니까?
권사가 더 높아요. 장로, 그 밑에 권사, 그 밑에 안수집사. 우리는 뭐 다른 교단은 안수집사는 남자만 되고 또 권사는 여자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안수집사 남자들 중에서만 장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권사도 남녀가 다 되고 안수집사도 남녀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또 뭐 안수집사 중에서만 권사를 장로를 세운다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반 세례교인 무험입교인으로 5년 이상이면 다 장로가 될 수 있죠. 집사님이든지 집사님이 사실 아니어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장로, 권사, 또 집사 이런 직무부터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직무 자세가 그다음에 있죠. 직무 자세 보시면 에베소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앞에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결국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직분이라고 하는 거 계급이 아닙니다. 권력 휘두르는 이런 도구가 아니죠. 또 명예도 아닙니다. 직분 받았으면 직분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게 봉사하는 거죠. 재직은 누구라도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재직의 봉사 자세 뭐 간단하게 적어뒀는데 거기 보시면 내 교회라고 하는 정신이 필요하죠. 책임감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정신, 협동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정신, 이거 순종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원리,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서로 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이런 뭐 청직이면서 우리가 다 동력자니까 동력을 할 때 동력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동업이라고 그러죠. 친구 사이에 뭐 사업을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업하는 게 어려워요. 동력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동력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력을 잘할 수 있는가? 봉사할 때 원리가 있죠. 첫째가 분업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업무들이 다 있죠. 회사에서 업무 분장하는 것처럼 우리 재직들도 이제 위원회 부서가 있고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각자 내가 맡은 일, 우리 부서가 맡은 일은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협업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회사는 뭐 내일 끝나면 집에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다 보면 누구는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끝났지만. 나는 끝났으니까 간다 빨리빨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같이 또 도와서 같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불간섭의 원리도 있습니다. 남의 일에 너무 뭐 배내놔라 감내놔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먼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의 원리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재직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니까 이런 분업의 원리, 협업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와 같이 사역해야 우리가 함께 재직회를 통해서 동력의 기쁨도 누리고 동력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직의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 했는데 뭐 가정생활, 사회생활 제가 뭐 간단하게 그냥 타이틀만 적어뒀어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 그랬는데 재직들 가정예배 잘 드려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에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죠. 그런 가운데 부모들이 때로 뭐 자녀 신앙교육에 좀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조부모들이 보면 전부 손자녀들을 보더라고요. 요즘은 자녀들은 신앙교육 못 시켜서도 손자녀들을 보니까 손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면 그러면 손자녀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세성전에 입당도 하고 했으니까 예전에 뭐 저희 교회 어린 시절 다니다 결혼하고 이러면서 다니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뭐 강남에 있다 보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요. 그 옆에 낡은 이런 주택 하나가 45억이에요. 뭐 아파트도 다 28억씩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다 멀리 나가서 살아요. 뭐 어디 영등포, 뭐 용인, 뭐 전부 뭐 남양주,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에만 지난해 6가정이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 사서. 근데 다 그렇게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를 못 오는데 새 성전 뭐 입당을 했다니까 이제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 중에 뭐 오더니만 이제 멀리서들 다 와요. 오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오는 건 왜 오느냐 하면 그 아이들 때문에 와요. 아이들. 뭐 제가 경기도 광주든 어디선 왔다가 이 아이들이 유아유치부 예배 드리더니만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유아유치부가 제일 많아요. 유아유치부실에 뭐 부모들 수십 명이 빠글빠글해. 그 부모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다 아이들 따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녀 봐가지고 손자녀 데려오니까 이 부모들이 애들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안 다녔던 이 부모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입당 오는 게 갑자기 자꾸 고령화 되어가는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도 갑자기 이제 젊은 세대가 많아져요. 3, 40대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나이 든 세대보다 3, 40대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제 손자녀들, 그죠? 교육 잘해야죠. 가정 예배 드리는. 사회생활, 사회에서도 진실하게 생활해야 되고, 뭐 책임 있는 생활해야 되고, 모범적인 생활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드리는데, 물질 생활, 뭐 여기 보시면 그저 성경적인 물질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 기본이죠.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깝지만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내 물질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수권도 있으시다. 그게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물질관, 재물관입니다.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 내 것 다 날아갔다 생각하니까 밤잠 못 자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관리 못하니까 그냥 회수해 가셨나 보다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크리스찬은 물질관 바르게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재직들 성경적인 물질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때로 하나님은 내 물질을 회수해 가기도 하십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다. 자, 뭐 지루하고 좀 힘드실 텐데 마지막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 좀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왜 언어 생활이냐 하면 교회마다 보면 꼭 말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다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다 말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교육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전화하는 것도 전화도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전화 걸 때도 먼저 내 신분을 밝히고 아무개입니다. 그냥 막 갑자기 전화해서 얘기하면 전화 목소리 때로는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한참 들어야 뭔지 알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교육부터 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유독 말을 가진 존재죠. 말 통해서 서로 의사도 전달하고 생각도 교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잘 아시는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MIT 대학의 촘스키 교수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결국 언어에 복속된 그런 삶을 살아가죠.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그 사람 생각이고 수준이고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 존재 그 자체예요. 말이 그 사람입니다. 흔히들 뭐 말이라고 다 말이냐? 근데 말이라고 다 말 아니죠. 말 중에는 의미가 없는 말이 있어요. 값어치 없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수다 떤다 그러는데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말은 좀 참 의미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 아픈 마음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말. 잠언서 15장 4절에도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온순한 혀라고 했는데 이 온순한 혀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마르페라고 되어 있어요. 온순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우리 개혁 한글판 성경에 보면 온양이라고 했는데 온양, 한자, 치료한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우리 말로 사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고 했죠.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고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경동한다고 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신하인데 이 사람 다윗이 압살롬 왕자 나한테 정신없이 맨발로 머리 풀에 치고 야반 도주에서 궁을 빠져나올 때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죠. 이제 다윗이 실각하고 쫓겨나니까 뒤에서 그냥 이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막 쏟아붓죠.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300 용사들이 있잖아요. 이 용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당장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랑 욕이 똑같아. 우리도 욕할 때 꼭 개 이렇게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로 시작이 돼요. 저 개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성인군자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두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반란을 지나가고 다시 궁궐로 복귀하게 되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였겠어요? 시므이입니다.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성인군자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이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죠. 백발로 편안히 땅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그놈이 입으로 나를 심하게 저주를 했었다는 거죠. 왕권에 앉은 어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궁에서 막 이러니까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물론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한편 다윗이 성인군자처럼 다 그냥 죽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살려뒀지만 평생 그 말이 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다윗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에게 시므이가 편안히 그저 관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되고 시므이에게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 죽이지 않는다. 대신에 너는 여기서만 살아야 된다. 바로 일종의 가택연금을 딱 해놔. 여기 나오면 너는 죽는다. 여기서만 살면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근데 궁에서 축포가 터지고 난리가 나게 시므이가 거기다 궁금해가지고 이게 대문을 빼꼼히 열고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살짝 나와봤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부하들을 다 매복을 장복 근무를 시켜놓은 거죠. 딱 보고 있다가 딱 나왔으니까 바로 체포를 해서 잡아왔죠. 갔더니 요 선 안에 있으면 죽이지 않는데 선을 나오면 죽인다. 선을 나왔어요. 죽여버려요. 이 상대방의 가슴에 평생 상처가 되는 이런 말. 우리가 정말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올 때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자괴감이 드는 못하는 설교하느라 애썼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듣고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 그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라. 근데 꼭 보면 그냥 나올 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으면서 네 못하는 설교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그럼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더 잘 돼요. 근데 다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버리면은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참 아내를 무시하고 아주 가부장적이고 이런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편이 막 말로 부인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남편. 이 남편이 부인이 말만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냥 말을 못하고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서 부인이 달려가서 보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사망하셨다고 관이 옆에 있고 이제 냉동고로 집어넣으려고 냉동고 집어넣기 전에 부인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 가슴을 때리면서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한테 좀 더 잘해줄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는데 정지 충격기로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슴을 치는데 깨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만 때리라고 아프다고 주먹을 치니까
울면서 절정한 사진은 이 원수 같은 놈 그냥 막 친 거죠. 그랬더니 평소에 못 하다가 이 남편이 그냥 그 충격에 깬 거예요. 깨가지고 제발 그만 데리러오면 아프거든. 나 살았으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의사가 죽었대잖아. 반속으로 집어넣는 건 나 살았다. 뭐 힘이 없으니 말을 세게 못하고 조용히 하니 부인마들은 다 의사고 다 옆에서 그냥 관에 집어넣는 거를 들고 부인한테 살았다고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의사가 죽었다잖아. 집어넣는 잘해야지. 잘못하면 살았다고 반속에 들어가야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말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직이 해야 할 말이 있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 그죠. 늘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예만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았다 했어요. 빌립주의서처럼 복음을 전가하는 말, 어디 가든지 그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 그죠. 늘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 특별히 교회 어른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할 일이죠. 그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생명의 언어입니다. 재직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비판의 말이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특히 또 험담함.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했어요. 돌아다니며 수다 떨면서 한국에 주다 알고 봤더니 어떠고 저떠고 나중에 그 얘기가 돌아서 결국 그 집사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거짓말.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고 했죠. 특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간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7장 9절에서 말씀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지 이간하고 뭐 분열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직분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말이 정말 자나깨나 불조심 옛날에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자나깨나 말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특별히 목회자들도 말조심이라고.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권사님이 누구 욕을 막 하더래요. 뒷담화 딴다 그러더라고요. 그 뒷담화를 막 하니까 같이 편을 들어 그 사람 어쩌고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통이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이런 교회를 보면 흔히 패밀리 교회라고 그러죠. 보면 한 7 패밀리 정도 한 20-30명씩 10명씩 이렇게 다 있는데 자기 서로 집안인데 뒷담화하는 걸 모르고 그냥 했더니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대화해가지고 그 주위 와서 전도사님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한테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절대로 누구한테 믿을만 하대서 교인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 다 들어가요. 얘기하면 돌아서 다 들어가요. 성경 구절 2개를 제가 실었는데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5월달 추수할 때 보면 막 땀은 흐르는데 보리를 추수하다 보면 가스레기라고 하나요? 그게 막 목에서 몸에 붙어서 막 괴로워요. 그런 날 얼음 냉수 생각만 해도 여름죠. 시원하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보면 교인도 어떤 분들을 보면 목사의 마음 시원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힘들어도 그래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그 사람을 보면 목사도 솔직히 열받는 것 같고 목회할 마음도 싹 사라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과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초원교회 모든 재직들이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목회자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초원교회 참 좋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굿처치가 아니라 이제는 그레이트 처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초원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한다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지만 다시금 이 교회당 안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차고 그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 보내셔서 재직의 직무와 생활에 관해 증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재직들이 오늘 재직 수련회를 통해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주신 말씀 따라 이 한 해도 직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를 또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우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부흥케 하고 화목케 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으로 섬기는 모든 종들 가운데 넓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 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손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며 믿음의 큰 명문가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교의 좋은 소문이 우리 교단 안에 계속 퍼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넘어 이 서울 장안에까지도 퍼져나가서 많은 영혼들이 초원교회에 가보자 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